할렐루야. 우리 수협에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주일만 하고 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감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일에도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좀 막 책도 보고 책도 오늘 빌리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좀 씁쓸했어요. 뭐가 씁쓸했는가 하면 그냥 감사가 넘쳐나면 설교도 감사에 관련된 게 막 쏟아져야 되는데 이걸 굳이 감사에 관련된 책을 봐야지만 설교가 나오냐 싶은 게 굉장히 좀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감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3일째인데 여러분 뭐 몸도 피곤하고 또 날씨도 춥고 좀 여러 가지가 불편하지만 여러분 오늘 참 감사기도 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시간들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없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밤 수요 저녁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꼭 만나고 위로받고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고 또 섬기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예배도 서비스로 섬기는 건데 우리가 베드로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성경을 보고 또 책을 보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바로 베드로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 교회를 세운다 해서 교황의 원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받던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아주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르고 조금 있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기반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시고 반석이시니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지금 당장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해도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반드시 회복과 치유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간증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다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이름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책에 보는데 또 하나 되게 가슴에 와닿는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날 어떻게 버리시냐고. 근데 그 책에 그렇게 한 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짐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택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큰 복과 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곡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감사를 계속 묵상하고 책을 보다 보니까요. 이 감사가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환경이 좋거나 여건이 좋으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내 기도 응답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묶인 걸 풀어지게 할 거니까. 그래서 믿음은 감사로 표현된다.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무언가를 묵상하면서 이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체질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저 가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우리 잠시 동안 말씀 듣기 전에 가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러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힘들고 어려운 가정사도 있겠지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인해 감사하고 내가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인해 감사하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을 믿고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열정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간의 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아직까지 예수를 몰라 죽어 있는 영혼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 하나님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그 생명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구성 모두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주님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져 일으킬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의 인자하심의 손길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를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이 날마다 강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함께할 가족 구성원들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만나주시되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 모르는 죽어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이고 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참된 신앙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가족 구성은 모두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나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취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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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소망 간직할지어다. 하나님 진학과 진료의 문도 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깨진 관계들 틀어진 관계들을 회복 있게 도와주시고 문제들을 응답받고 돌파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선하게 이끄시고 돌보시는지 우리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 매보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딱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예배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호세아서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호세아서 개론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호세아서 개론은 어제 오후까지 교회에서 준비한 것은 11페이지였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고요. 11페이지 하면 한 2시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젯밤에 집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다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2페이지로 분량을 확 줄였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것을 하고 난 다음에 페이퍼는 저 뒤쪽에 있고요. 한 다음에 요것을 개략적으로 딱 잡아 드린 다음에 호시아스를 딱 16분, 그것도 제가 빠른 속도로 좀 당겼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개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 보면 호세아서 배경인데요. 구약에서 소선지서가 12권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푸는 핵심 열쇠가요, 호세아서에 있어요. 특별히 호세아서 1장을 이해해야 그 선지서 전체가 풀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잖아요. 솔로몬 사후에. 그렇게 나뉜 지 20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사야, 남유다에서 왕족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이사야보다는 약간 앞서서 사역했고요. 아모스와 동시대지만 북이스라엘 사역했거든요. 아모스보다는 약간 뒤에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동시대인데 아모스는 앞쪽에, 후반부에는 호세아가 사역했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주전 8세기예요. 주전 8세기. 지금 700년대라는 거죠. 그래서 3-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앞두고 한 3-40년 전에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대로 가면 망하니까. 근데 안 듣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 듣는가? 왜냐하면 당시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여로보암 2세 때, 솔로몬 때 굉장히 그 강개토 대왕처럼 나라가 엄청 컸거든요. 그걸 거의 회복을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이 강한 것도 약간 있었지만 그 주변국들이 좀 이런 표현 죄송해요, 비리비리했어요. 좀 엉망이에요. 자기들 뭐 주체를 하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틈새 어부지리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부흥의 때를 맞았다는 거예요. 번영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타락하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긴장하느라고 타락을 못해요. 번영하고 등 따숩고 뭔가 남게 될 때 엉뚱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풍요로우니까 이걸 하나님께 섬기는 데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데 돈을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하다가는 혼난다, 이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호세아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것이 선지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타락이요, 멈추질 않아요. 계속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점점 외면한 것이 바로 호세아가 사역했을 때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호세아서의 메시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관계를 어떻게든지 돌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호세아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정죄를 안 지키고 다른 남자 사귀어서 도망간 그 아내를 되찾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음란과 우상 숭배를 해서 혼인을 파탄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 고멜이 계속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버리지 않고 이 여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해도 혼내지만 그들을 끝까지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호세아서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우상 숭배하고 그 더러운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건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붉은 글씨로 되어 있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아니 많은 걸 줬어요. 건포도 과자도 주고 뭐 포도도 주고 다 했는데 바람을 계속 피우네.
아이 혼인을 깰 생각이니까 바람을 피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남편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호세야 너도 내 마음 알겠지? 고멜 바람 피운 너의 아내 다시 돈 전부 박박 긁어서 다시 찾아와." 이렇게. 그 내용이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으로요. 가늠한 이 아내가 창녀가 되었어요. 늙은 창녀가 돼서 길거리에 이제 팔려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찾아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 중에. 아니 나를 버리고 바람 피워서 애를 낳고 남자 따라가서 가산을 탕진하고 이제 늙은 창녀가 돼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녀를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그녀를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부모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 대한 호세아의 애정, 도망가도 찾아오고 도망가도 찾아오고 바람펴도 찾아오고, 이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고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역으로 호세아의 아내 간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 불순종하는 거니까, 혼인 관계를 깨니까 언약의 파기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크게 두 군데로 나뉘어요. 1에서 3장까지가 솔직히 제일 중요한데, 호세아와 불륜녀 고멜과의 결혼 생활에 빗대어 하나님의 메시지. 내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분명히 호세하고 고멜 사이에서 낳은 애가 맞거든요. 애가 자라는데 얼굴이 비슷하고 그래. 근데 둘째 딸, 셋째 아들 보니까 호세하고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고멜이 딴 데 가서 다른 남자하고 상관을 해갖고 애를 배해서 낳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다 로자가 붙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로 암미, 로 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내 새끼 내 딸이 아닌데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하며, 내 새끼가 아닌데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조금 뒤에 바로 이제 나의 긍휼을 베풀 것이며 나의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는. 그러니까 호세아너도 걔들을 긍휼을 베풀고 내 백성이라고, 네 자식이라고 받아줘야 된다. 그게 나의 마음이야. 이게 그 책인 거예요. 제가 호세아가 아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못할 거면서 꼭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호세아서 1장은요 호세아 전체에 대한 서론일 뿐만 아니라 12권 소선지서 전체에 서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망할 것이지만 남유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언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책이 바로 이거예요. 남유다가 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니까 회복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종말론적이라고.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심판의 때가 돼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죽을 것 같고 이제 막힌 것 같고 이제 안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지만,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2페이지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요, 죄 핵심은 혼합종거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유일신해야 되는데, 여호와 섬기라는 십계명의 말씀과 타협하고 그걸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가나안이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데, 특별히 엘과 아세라 여신 사이에 태어난 바알 신을 숭배해요. 바알이 폭풍과 번개, 구름을 주관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니까 농경사에 꼭 필요한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신을 섬기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했고 음행을 저질렀고 술 취함, 종교의식적인 성축제, 음행과 간음, 산당 등을 만들어서 유일신 사상이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뿐만 아니라 소선지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게가 뭐예요? 여호와께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나무 우상에게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지하 여장군 그 있잖아요. 천하대장군 거기에다 비는 거예요. 뭐 애도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복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 애 아프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버리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다고 막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와요. 자, 이어지는 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자, 호세아 10장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을 이 37번에 걸쳐서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첫 번째 여로보암 왕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온 그 에브라임 지파예요.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대표를 하는 것이고, 또 호세아 10장 15절에 베델이 나온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전 솔로몬 모세오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남유다 쪽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섭해서 야, 북이스라엘은 왕조도 아니야, 그 왕을 따를 필요 없어, 남유다 쪽에 있는 왕이 진짜야, 막 이런 식으로 포섭하면 북왕조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딱 폐쇄하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송아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섬긴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상의 가체일 뿐이 아니까 영이시니까. 가둬놓으면 안 돼요. 가둬놓으면 안 돼요. 절대 가둬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제한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얘기하는데요. 구원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호세아예요. 그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거든요. 호세아 이름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새로운 모세로서 과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다시 미래에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이 이 호세아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경은요, 우리가 창세기 이제 3장에서 타락을 하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우리는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보 호세아는 그들의 죄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심판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는 치유와 관계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4절부터 8절까지 회복이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끝까지 인내하신 헌신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1, 2, 3장 끝나고 나서는 계속 잘못했다는 심판 얘기가 나요. 죄 얘기가 나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어요. 설교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전부 다 막 죄 얘기를 뭐 전부 죄 얘기만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안 그래도 막 목회자들이 죄 얘기를 강대상에서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우스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자들이 천국에 가면 성경을 쓴 저자들이 달려 나오는데 가장 먼저 달려올 사람이 소선지서 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하도 설교를 안 해서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그래도 새벽에 좀 보면서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14장 9절 붉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 있잖아요.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올바로 알고 믿자. 그래서 여호와를 올바로 알고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지혜 있고 총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글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평탄하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 여호와의 도, 예수 생명의 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막 웃기다 그러고 막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아무리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건 무지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날이 심판받고 정죄받고 지옥에 가는 날이 아니라 약속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생명의 소망을 얻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먼저 일단 우리의 가족들을 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가족 모두가 그 생명의 길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품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주님께 생각해 주는 그 다른 사람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